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흐르는 아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맛있죠. 저에게 오시면 이렇게 어,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 모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본문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우리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앞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구속사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모세를 떠올리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직감적으로 떠올리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공표했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원망과 불평을 더욱더 많이 했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배교를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반복적인 배교에도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보다 이방 신에게 그들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그들 품에서 이방 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그러이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모세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속박한 것이 아니라 자애를 주시고 선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의 행위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역사적으로 인류 모두가 율법에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었다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신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약속의 땅에 그 앞까지 왔지만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모세 이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바로 이후에 일어날 선지자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이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안식은 율법을 넘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진짜 모세가 그들에게 왔고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넘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율법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수복하게 하는 강력한 진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고 사탄의 흔적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때 자유함을 누리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넘어 진짜 모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이제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